2002년 우리 2002년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평가전을 가졌는데 그때 평가전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평가전을 갖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은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본선에서 실력을 입증해 보이겠다. 그의 말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본선 4강까지 진출하게 되는 대한민국을 기적의 자리로 이끌었죠. 그때 전국이 정말 뜨거운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공에 연연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죠.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훌륭하게 마무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차 소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만약 성벽 재건까지만 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다면 성벽을 재건하고 그는 곧바로 당장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느헤미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동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립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무너진 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의 현실은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성벽이 무너졌던 그 현실, 성문이 불탔던 그 참혹한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 정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까? 그러한 의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약탈해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이 여기면서 현실을 체념한 채 가만히 지켜보아야 했던 그 현실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도 정말 메마른 뼈와 같았다는 것이죠. 성벽만 재건하고 성문만 달아 놓았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지난날의 노예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무너진 삶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게셈이 이 사람들의 기습을 대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3가지의 조치를 당부했고 그 일을 그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조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그 필요한 리더십의 신앙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믿을 만한 사람, 2사람을 세워서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공된 성벽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인 중국은요, 변방의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최소한 4번의 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리장성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 때문이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에게 매수를 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 성의 안정과 평화는 성벽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료되자 느헤미야는 즉시 성벽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있어서 사람 세우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였고 그들의 직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인선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읍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배 인도자들을 먼저 임명한 것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있어서 절대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두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안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어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내 아우 하나니. 여러분,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죠. 이미 그는 느헤미야에게는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니라는 그 이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에서 이 바사 제국 수사군까지 16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소식,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지금 알려주었던 사람이죠.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불을 붙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니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함께 채우라는 사람이었고 사명에 대한 비전 의식이 확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하나니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국에 대한 정직과 사랑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요, 성실하며 정직하다라는 말입니다. 일을 맡기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끝을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끝을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아주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평가가 계속되고 있죠. 7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발락을 비롯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4장 14절 말씀에 이 표현이 있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성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에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먼저 사람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재 등용의 사례는 제갈량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의 집에 3번 찾아갔다라는 그 삼고초려의 고사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유방도 인재를 쓰는 데 있어서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나라 황후의 신하 진평이 유방 자신을 찾아오자 가감하게 그를 군대의 요직에 심어놓습니다. 뇌물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업을 이루는 데 쓸모가 있겠다 판단하여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죠. 진평은 나중에 유방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했던 사람이었고, 한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필요한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배하는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의 부르심 안에 채워주심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심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충성심과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심과 하나님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라는 말은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하죠. 만사는 만 가지의 일, 즉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인사만사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잘 세워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지금 이르는 말이죠. 사람은 무슨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기를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자신의 드러냄과 자신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맞는 직임과 그 섬김을 통해서 올려드릴 때에 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공은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임들, 그 직분들,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태워서 드릴 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교회와 공동체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 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